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송한 것처럼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의 구원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찬송하고 또 축복하고 환영하는 그런 종려 주일입니다. 또한 이날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렀지만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성난 군중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려 주일은 동시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기 시작하시는 그런 고난 주일의 첫날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또 묵상하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또 있으니 또 함께 오셔서 말씀의 은혜 누리시고 기도하시며 하나님 사랑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장면, 이 공간 복음에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3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데 오늘 이 방문은 마지막 방문입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 마지막 3번째 방문하시는데 특별히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먼저 생각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2가지 이유를 목적을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고 또 2번째 목적은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성전 되게 하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성전으로 삼으시려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 교회 창립 37주년 기념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37년이라는 긴 역사는 자랑할 만한 것이 되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진정 성전다운 성전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 성전이란 교회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성전되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그런 기능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렇게 성전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성전된 그 분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그 성전의 모습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이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성전, 주께서 사용하시려고 할 때 여기 있습니다.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특이하게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이 어린 나귀를 타셨다. 이 어린 나귀는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고 짐을 싣지 않는 그런 나귀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간 예수님의 의미,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데 바로 스가랴서에 나온 것처럼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이 장면, 성경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보통 세상의 왕은 힘이 센 그리고 멋있는 백마를 타고 성에 들어옵니다.
승리를 축하하며 전쟁에서 이긴 왕으로서 늠름하게 이 성으로 들어오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백마가 아닌 힘 없고 연약한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즉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구원하시는 메시아로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타고 오시는 이 나귀를 데려오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이 길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야 하는데 나귀 새끼가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에게는 나귀 새끼가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 둘을 마을로 보내면서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나귀 새끼를 가지러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세요. 건너편 마을에 가면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볼 것이고 그 새끼를 풀어오라. 그런데 주인이 누가 왜 풀어가냐라고 말할 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을 하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제자들이 이 32절에 가서 보면은 그 나귀 새끼가 건너편 마을에 있었고 33절에 나귀를 풀 때에 임자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래서 이때 34절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해요. 주께서 쓰시겠다. 다른 아무 말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말하라고 한 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니 그렇게 나귀 새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아주 놀라운 장면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아무 말 없이 순종했어요. 합리적이었습니까? 누구의 임자가 있는 나귀 새끼를 데려오는데 누가 내 것이다, 가져가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합리적인 이야기도 아니에요. 주가 쓰시겠다. 이 말에 순종해서 나귀 새끼가 있는 곳에 갔고 풀어서 데려왔어요. 너무나도 순종이 정말로 정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또 나귀 새끼의 주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내 나귀 새끼를 풀어갈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도둑놈이야, 타봐라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것이라 고집하지 않고 그대로 내어주는,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죽은 자가도 살리시고 또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의 예수님,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기에 그 나귀 새끼의 주인도 순종하였고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구원을 얻은, 그래서 성전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합리적이지 않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곳이지만 제자들과 나귀 새끼의 주인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귀 새끼를 끌고 와 보니 나귀 위에 예수님이 타실 때 안장이 없었어요. 안장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이 탈 때 흔들리지 않게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것인데 제자들 중에서 자기 겉옷을 나귀 새끼에 올려놓아요. 그리고 나귀 새끼가 걸어갈 때 먼지가 나지 않게 부드럽게 잘 갈 수 있도록 제자들과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길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 장면 또한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죠. 순종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내 옷을 그저 내어놓는 것 꺼려하지 않았던 것, 이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7절에 예수님이 감람산 아래로 내려오실 때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합니다. 38절에 이르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어요. 제자들도 낚싯개를 그렇게 가져왔고 주인도 그렇게 내어줬고 제자들과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하였지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찬송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며 그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움을 찬송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책망하라, 조용히 하라 라고 압박을 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오늘 성가대의 찬송에 나왔던 거죠.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이 장면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소리를 하는데 제자들을 시켜서 조용히 하라 라고 말했을 때 이 사람들이 조용하면 차라리 저 돌들, 입도 없고 생명도 없는 저 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찬송할 입이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찬송이 사라진다?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돌들과 같은 존재로도 찬송 받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만큼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예요. 너무나도 그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실 거예요. 차라리 돌들을 명하여서 돌들로 하여금 찬송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는다면 돌들을 시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성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 삶으로 오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인데 내가 이 부르심 앞에 온전하게 살지 않는다면 돌 같은 존재로 찬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더 깊이 깨달으시고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당연히 사랑받은 존재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 받지 못할 수많은 죄를 내가 오늘도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여 주신 놀라운 사랑이 여기 있구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면 돌들만도 못한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찬송할 입을 주셨고 주님을 높여 부를 그 마음을 주셨고 주님의 영광을 받들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환경을 주셨는데,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37년이 된 이 교회 건물 안에서 이 교회 역사 안에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찬송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사랑을 베풀라고 우리를 사용하여 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의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 목소리를, 내 은사를, 달란트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사용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본문에서 사람들의 기뻐함과 찬송 소리를 들으며 예루살렘 가운데로 들어오시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두 번째 메시지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성전,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성전을 허무시고 예수님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41에서 4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슬퍼 우실 만한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예루살렘 이 성이 언젠가 멸망할 날이 다가온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파괴, 전쟁의 시간이 다가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비록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기쁜 환호성을 들으며 예루살렘에 들어오지만 언젠가 이 땅은 전쟁의 피비린내 나는 그 시간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울음을 참지 못하셨어요. 이 일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AD 70년에 로마가 유다를 공격하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가 되었어요.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로마군이 심지어는 기초까지 파내며 철저히 무너져서 이곳이 예루살렘이 사람이 살았던 곳이라는 걸 믿게 하는 것들이 남지 않았다. 이것이 혁신적이던 이들의 광기에 의한 대단히 장엄하며 모든 인류에 있어 위대했던 도시 예루살렘의 종말이었다. 요세푸스는 자신의 책 유대 전쟁사에서 이렇게 기록했는데 사실 이 유대 전쟁사의 책을 읽다 보면 너무나도 잔혹하게 로마인들이 유대인을 죽인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배 중이라 이렇게 처참한 장면들을 인용하지 못하지만 로마군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예루살렘 도시를 둘러싸는 성벽을 쌓았고 예루살렘 북쪽에 높은 토성을 쌓아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4개월의 긴 시간 동안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결국은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그 기초까지 다 드러내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요세프의 기록에 의하면은 110만 명의 유대인이 죽었고 10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들이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끔찍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사건이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교회 역사에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이 성전과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유다인들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이 현장을 보면서 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충격이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성전은 왜 무너졌습니까? 이런 질문 가운데 성전은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을 허무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성전이 친히 되어주셨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 그룹에서 이 기독교인들은 떠나가며 할 수 없이 떠나 세계적으로 다 흩어지면서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니 보이는 성전으로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성전으로 내가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역사적인 순간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진 순간이었지만 내가 성전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역교회사에 큰 획을 짓게 되는 역사적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왜 이 성전이 멸망하는 것을 보며 우셨을까? 왜 예루살렘은 왜 멸망하게 되었을까? 그 힌트를 45절 이후에 말씀하고 계세요. 45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라고 기록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46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과 같이 멀것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사였냐면은 제사를 드릴 짐승을 사고 파는 장사였어요. 제사란 것은 원래 구약에 말한 것대로 내가 집에서 정성껏 길리운 짐승을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런 것들을 정성껏 데려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원래 방법이에요. 그런데 먼 지방에서 또는 먼 나라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짐승을 가져올 때 어떻게 했어요? 흠이 있을 수 있죠. 다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재물은 쓸모없다, 흠이 있어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여기 있는 재물을 사라라고 하는 거죠. 많은 이익을 남기면서 많은 돈을 거두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의 가족들, 친척들, 아는 사람들이 그 장사를 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권력과 지위, 모든 것을 더 누리기 위해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가져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곳인데 그 곳에 사람들의 이익과 재물 욕심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가진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들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이 강도의 수굴이 되었구나, 내 집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강도의 수굴이 되었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것들을 다 뒤엎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두 번째 기능인 4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무엇했다고요?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셨어요. 성전의 첫 번째 기능은 기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성전은 그렇게 지어진 곳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지요? 기도와 말씀, 여러분 얼마나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2시간 남짓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족합니까?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과 기도가 왜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이 그래요. 보이는 건물로서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내가 성전되어서 나의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펴서 읽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성전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이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때 여러분의 마음은 활짝 여셨어요? 어떠세요?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 내 마음 여셨습니까? 내 생각 내려놓으셨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내 꿈들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셨어요? 내 것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그런데 아직 내 생각, 내 계획이 많이 있다면 마치 강도의 수굴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도의 수굴은요,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너희 몸은 누구 것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직 강도의 수굴과도 같습니다. 왜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사셨잖아요. 내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야. 나 된 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것이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죄로 인해 죽을 몸,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여 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성령의 전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나는 내 것이라 라고 말하지 않고 내 몸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을 망치는, 내 마음을 망치는 나쁜 것 채워서는 안 돼요. 술로, 담배로, 마약으로 건강을 해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음란한 생각, 음란한 행동으로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나쁜 생각, 사탄이 주는 마음들로 내 생각을 가득 채워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강도의 수구르냐 하나님의 성전이냐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존재를 인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강도의 소굴처럼 내 욕심을 채우는 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제는 나의 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건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것 되었으니 우리의 모습의 모양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풀어서 자유케 하셨어요. 마치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으셔서 자유롭게 하신 것처럼 죄에 묶여있고 인정에 칭찬에 전통에 묶여있는 우리를 풀으셔서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하셨어요. 나귀 새끼의 주인과 제자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성전된 존재임을 더욱더 확신하고 내가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